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이 익숙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불량한 자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생활 자세와 태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가증한 행태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그 패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그 7가지 악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거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의 그 거짓된 마음이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거지를 통해서도 밖으로 표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표출되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눈짓을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눈짓을 하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악의를 가지고 눈을 깜빡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나 다른 악행을 도모하기 위한 눈짓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공범들끼리 서로 눈짓으로 눈으로 신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악인의 특징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발로 뜻을 나타낸다. 또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 자, 이 역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몸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짓, 발짓, 손짓 다 이게 모두 속임수와 죄악을 도모하는 악인들의 몸동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입만이 아니라 눈과 발, 손 모든 지체를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이 신체적인 동작을 통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나타내는 이 솔로몬은 이 마음의 악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을 점층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마음에 패역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정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의 지식, 정서, 의지 모두 패역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 해요? 항상 악을 꾀합니다. 악을. 그러니까 그 마음의 패역을 품은 상태가 보다 좀 적극적인 상태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악을 꾀한다는 것이 마치 이런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을 갈고 준비하듯이 지금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속에 악을 미리 계획하고 항상 궁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평화를 깨트리는 분쟁의 조장자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내용관 잘문의 1번을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자, 솔로몬은 악하고 이 불량한 자에게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한 번에 급속하게 망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완전히 무장된 자들입니다. 온갖 거짓과 불법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칙을 고수하는 의인들과의 싸움의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싸움이 시작되면 전황은 의인들에게 아마 불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순식간에 기선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짓의 결과로 순식간에 완전한 승리를 얻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그 죄를 등에 업고 일어났던 그것처럼 순식간에 패망하게 될 거다. 질그릇이 땅바닥에 던져져서 산산이 조각나듯이 완전히 부서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 지금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솔로몬은 사람의 그 중요한 신체, 눈, 입, 손, 발, 마음의 각각의 죄의 목록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신체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연결로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성과 마음은, 이 악한 마음은 그 죄를 가득한 인생으로도 변모시켜서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불량하고 악한 자의 7가지 악덕을 이제 차례대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이렇게 했죠. 교만한 눈. 자, 이 눈이라는 것이 눈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의 상태.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혀. 그러니까 마음이 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뭐로 표출한다라는 겁니까? 언어로 표출하는 사람. 마치 감언이설한다고 그러죠. 간사스러운 말로 남을 속이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러니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분노를 그 마음대로 분출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책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자들, 그야말로 죄로 찌들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습성 자체가 악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악행을 더 빨리 이렇게 습득하고 배우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행에 대해서는 막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건 위증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죄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가 이런 태도와 행동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행동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부패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드러나는 현상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런 악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심성에서 이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부패한 심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그런 이 죄의 양상을 이렇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잠언에서는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가면은 그런 죄의 양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수십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인간의 이 마음에서부터 이 몸으로 이 지체로 막 나타나는 모습, 그냥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어떤 불신과 경멸의 모습만이 아니라 생명 경시의 문화, 거짓과 탐욕, 끝없는 분쟁과 갈등, 또 살인, 간음, 속임, 배신, 이런 하나님을 떠난 부패하고 완악한 심성에서 비롯된 그런 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죄의 경중이라는 것은 따져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부패한 인간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불량자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로 삼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이런 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게 하려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아닌 뭘 제어해야 되느냐? 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컴퓨터에는 운영체제라는 게 있고 중앙 제어 장치가 있고, 그래서 컴퓨터의 모든 명령과 연산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 죄악은 결국 각 육신의 죄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온갖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서 그렇게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손으로 저지르지 않고 발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죄악된 욕구들을 방치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마치 불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지체들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면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갱신해 나가는 일에 우리 마음을 힘써 주님 앞에서 드려나가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몸은 어떤 태도로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익숙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 몸을 맞추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지체가,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